오늘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주변에 소문이 어떻게 나고 있냐면은 정말 애터미처럼만 해라. 제발 애터미처럼만 해라 하는 얘기들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관에서 정말 애터미처럼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잘 나가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회사와 더불어서 다 성공자가 되어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되게 0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0세까지는 되게 공부를 합니다. 인생을 준비를 합니다. 30에서 한 60세까지는 되게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60에서 90세까지는 노후를 보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60세쯤 됐을 때 결산을 해봤더니 1%만이 성공자가 되었더라. 즉 부자가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4%의 사람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부자는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당벌이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15%의 사람들은 파괴를 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70%의 사람들은 일도 없고 돈도 없던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을 보면은 대개 1% 정도 100명 중에 1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95%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패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왜 30년씩이나 평균적으로 공부를 하고 30년씩이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실패자들이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 성공을 못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노후라는 30년의 세월을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은 반드시 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죠? 질병이 따라오죠. 질병이 따라와서 병들고 돈이 없으면은 정말 악몽 같은 세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120세까지 살지도 모른다는 이런 소문이 슬슬 지금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무려 60년이라는 세월을 돈 없이 병든 상태에서 보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몹시 끔찍한 일이고 본인만 불행한 것이 아니고 주변 가족들까지도 다 불행해지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강왕 카네기가 아주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카네기 재단을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온정의 손길을 지금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카네기라는 사람이 늙어서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가 우연히 성공자가 된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성공자가 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틀림없이 성공자가 될 수가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10번을 반복한다고 그러더라도 자기는 10번을 다 성공할 수 있고 10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반드시 100번 다 부자가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왜 성공을 못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공하는 방법을 모르더라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방법, 성공의 법칙을 모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법칙이 있다 하는 겁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게 법칙입니다. A 플러스 B는 C가 나온다. 그러면은 A하고 B만 플러스하면 항상 C가 나오면 이거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A하고 B만 하면 항상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요 법칙 공식을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이 누가 어떻게 만든 거냐? 이거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북향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북향의 원리. 이거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썼던 스티븐 코비가 쓴 말인데, 정북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북쪽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법칙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 자, 여기 속리산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동서남북이 헷갈리죠?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지금 북쪽이 어딘지를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손가락 한번 다 들어보세요. 예, 북쪽이 어딘지 가르쳐 보세요. 예, 중구난방입니다. 지금 다 헷갈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이쪽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쪽을 오늘부터 북쪽이라고 정하자 이거예요. 웃는 사람이 있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예. 우리가 이쪽을 다수결로 정한다고 해서 꼭 이쪽이 북쪽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나침반 가지고 와서 대보면은 이쪽이 북쪽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은 이쪽이 북쪽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북쪽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또 농장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농장의 법칙. 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자연 법칙에 따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반드시 농부는 자연 법칙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앗을 준비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농토가 있어야 되니까 땅을 준비한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씨앗도 사고 농토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농자금부터 준비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이거를 맨 먼저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머릿속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심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쌀 10가마를 거둬야 되겠다고 하면은 콩 씨앗 준비합니까? 벽씨를 준비합니까? 벽씨를 준비하죠. 왜? 쌀을 거두겠다고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했으니까 벽씨 10마를 준비를 한다. 그 다음에 노는 문원을 준비한다. 예를 들면 땅콩을 거두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문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모래밭을 준비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건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쌀 10가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쌀 10가마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쌀 10가마를 가지고 벽씨를 한 마를 준비할 건지 10마를 준비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땅은 몇 평을 준비를 할 건지를 이 쌀 10가마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 하는 거예요. 농부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갑자기 곡간으로 들어오는 일은 절대로 없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농부의 머릿속에 고구마 2가마인지 땅콩 1가마인지 아니면 쌀 10가마인지 하는 것이 먼저 농부의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한 다음에 농부의 머릿속에 있던 것이 곡간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은 성공한 나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나의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셀프 이미지를 어떻게 메이킹할 거냐 하는 데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머릿속에 쌀 10가마를 그려넣느냐, 땅콩 2가마를 그려넣느냐, 고구마 2가마를 그려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이 달라지듯이 자기 머릿속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그려놓을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다 성공한 모습을 그려놓지 않으면은 절대 튀어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3년이나 5년 전에 마음에 안 드는 자기 모습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그리고 있지 않았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거를 그려넣지 않으면은, 성공한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넣지 않으면은 3년 지나고 5년 지난 후에도 지금하고 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바꾸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 넣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려 놓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생각이 좀 복잡하죠?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서 복잡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요. 사람은 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 그 다음에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육이 요구하는 것, 영이 요구하는 것, 혼이 요구하는 것, 주변 환경이 요구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 만족시키고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욕구라는 건데, 우리 육이 요구하는 것은 첫째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찢어지게 가난하면은 만족스럽지가 못하죠. 그러면은 풍요롭게 사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잘 살며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보통 영과 혼이 같은 걸로 영혼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영과 혼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스피릿, 소울 구별이 되는데, 그럼 영은 뭐고 혼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영은 동물하고 사람하고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동물은 혼은 있는데 영이 없어요. 영은 예를 들면은 시간에 관한 개념이라든가, 성경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관한 개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늙으면은 아이고 이제 내 인생이 끝나가는구나 하고 이것저것 뒤도 돌아보고 앞일도 걱정하고 고민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가 하고. 혹시 집에서 키우는 개가 늙으니까 이 견생이 끝나가는구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개 보셨어요? 전혀 고민 안 합니다. 그냥 배부르고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늘어져서 잠만 잘 뿐이지 전혀 고민 안 해요. 왜? 시간에 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양심에 관한 거예요. 양심. 이 양심은 동물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이웃집 개가 이웃집 아저씨 다리를 물어버렸어. 그러더니 저녁에 가가지고 내가 좀 참을 걸 그러면서 후회하고 있는 개 보셨어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 있어요. 물론 양심도 계속 무시하면은요 양심이 무뎌지기는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 불도장을 맞았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양심을 계속 닦으면은 양심이 계속 빛나면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여호와의 등불을 하나 뒀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불이 켜지면은 그런 건지 옳은 건지가 다 구별이 됐죠. 마음이 어두우면 구별이 안 되는데 마음에 등불이 있으면은 그것이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가 다 구별이 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불을 그냥 계속 꺼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희미해지기는 해요. 목소리가 적어져요. 양심의 목소리가. 그런데 이게 아주 안 들리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들리기는 들리는데 자기가 무시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살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사람이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혼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지적 욕구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은 배우지 못하면 한이 맺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무식하다,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 죽을 때 한이 맺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혼의 부분입니다. 희노애락.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느끼는데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욕구를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동물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밥 주는 주인한테는 꼬리 살살살살 흔들어요. 무슨 뜻이에요? 기쁘다 하는 거예요, 기쁘다. 밥 먹을 때 건들면 노합니다. 예. 그래서 이 희노애락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도 있어요. 기억력도 있고, 주인인지 동물인지 다 구별하고, 이렇게 다, 숫자도 가르치면은, 야, 3번 물어와, 5번 물어와, 이렇게 하면은 가르치면 이런 것도 배우긴 배워요. 사람보다 지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동물도 혼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골고루 만족시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이 맺히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뭔가 사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 나는 남을 위해서는 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던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서도 쓸모있던 사람이 아니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친구를 위해서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죽을 때 한이 맺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건 바로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골고루 만족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머릿속에다 그려 놓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은 완벽한 성공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건강하지 않았어. 비실비실 아프기만 했어. 장수를 못했어. 찢어지게 가난하게만 살았어. 다 인생 실패자인 거예요. 그리고 양심을 어기면서 평생 살아갔다고 하면 죽을 때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무식에서 배운 바가 없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는 한이 맺힐 수가 있어요. 물론 학력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지혜를 습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배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주변에 이로움을 끼치고 싶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공헌하고 싶은 그런